예루살렘 공의회 야고보의 변증.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해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열고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잘 성장하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순식간에 혼란에 빠뜨렸던 교리 논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교리 논쟁이 지나치면 이게 무섭습니다. 오래 끌면 큰일 납니다. 부흥하던 교회가 아주 시험에 들 수가 있죠. 이 복음이 유대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유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번져 나가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단 한 세대 만에, 한 30년 만에 오히려 예루살렘 유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방인들이 크리스찬이 되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 신자들이 할례와 율법 지키는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너무 쉽지 않냐? 그럴 리가 없다.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 인간의 행위, 율법의 규례를 지켜야 된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거 좋지만 할례 받고 율법 지키는 걸 플러스하지 않으면 그건 완전한 구원이 아니다. 천국 가서 천국 문 앞에서 큰 코 다칠 수 있다.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어린 이방인 신자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였죠. 초대교회 전체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할례와 율법까지 지켜서 완성되는 것이냐. 이것을 제대로 해결지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수없이 많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올 이방인 신자들이 굉장히 불완전한 구원, 두려운 구원 때문에 덜덜 떨 수도 있었습니다. 사안이 심각했던 것만큼 바울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직접 달려 올라갔고, 지난주에 우리는 예루살렘 공의회 시작에서 바울 바나바가 간증을 하고 베드로가 바울 바나바의 주장을 서포트하는 그런 간증을 한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식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폐해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할례 하는 것과 이 율법 지키는 것이 문제였지만은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율법주의적인 전통이 많습니다. 어떤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방언을 너무 강조해서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몰아붙이기도 하고, 어떤 교단에서는 침례 방식으로 세례받는 걸 너무 강조해서 다른 교단에서 세례받은 것은 진짜 세례가 아니라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특정 교리를 너무 강조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이런 거 안 했으면은 굉장히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째려보기도 합니다. 또
또 어떤 교단에서는 11조 문제를 또 너무 강조해가지고 거의 그것이 율법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사고방식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준 것만큼 받는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 give and take다. 인과응보다. 우리가 행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불가능한 게임이거든요. 왜 율법주의가 피곤하냐 하면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어떤 성인군자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밥만 먹고 축구만 해보세요. 메시같이 되나? 절대 안 됩니다. 프리미어리그 입단, 여기 앉아있는 그 누구도 평생을 축구를 해도 못 간다고 저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아야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수 있는데 율법주의자들도 거기에 도달 못합니다. 아무리 헤엄 잘 치는 사람도 태평양 건널 수는 없습니다. 인간적인 수양과 절제, 도덕과 윤리로 최고로 갈 수 있는 게 맹자, 공자, 석가모니 정도입니다. 대단한 인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수준에 딱 가면 동네 축구 스타도 프리미어리그 수준에 딱 가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자기의 행위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포기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다리를 건너서 와라고 했는데 굳이 그 다리 밑에 자기가 또 다리를 또 설치하겠다는 율법주의자들. 처음부터 불가능한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피곤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주의적으로 예수 믿으면 정말 피곤합니다. 불안합니다. 이들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허연 수염에 무서운 눈을 하시고 회초리를 드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째려보고 있다가 한 번만 잘못하면 그냥 그 회초리를 던져서 펑펑 기절시키는 그런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삽니다. 옛날에 헬라의 신들이 그랬거든요. 조금만 잘못하면 벌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헌금할 때도 봉사할 때도 다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자기 인생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목사님이 주차 봉사하라 그랬는데 안 해가지고 이 꼴을 당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원인 분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정반대의 케이스로도 굉장히 계산적인 생각을 하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이 정도 헌금했는데 이 정도 교회 봉사했는데 하나님도 뭔가 보답을 해주셔야지.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 뜻대로 인생이 조금만 안 풀리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내가 11조를 안 했나? 교회 봉사를 안 했나? 근데 어떻게 내가 병에 걸릴 수 있지? 어떻게 내 자식이 시험에 떨어지지? 어떻게 내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지?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give and take.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착각하는 것 첫째는 자기가 하나님한테 드린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준 걸 생각을 안 해요. 나의 모든 걸 바쳤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미국 땅을 그냥 줬어요. 그리고 그럼 여러분이 가진 거 다 팔아서 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자기 판 것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가진 거 다 팔아도 그 미국 땅이랑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남은 생에 버는 돈 전부 다 헌금하고 있는 시간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일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못 갚습니다. 누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해놓으신 것을 갚을 수가 있습니까? 은행 잔고로 give and take로 비교하면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위로 하나님과 딜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give and take가 어디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몇 조를 집어넣어 주셨는데 여러분이 몇 천 원 드리면서 티내겠다고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갚아달라고요. 이거 왜 이러세요? 예수의 보혈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은 그런 말할 자격 없어요.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그 크신 사랑을 표현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주의자들 싫어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의식은 있는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결혼 반지를 아무리 끼고 있어도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5캐럿짜리 다이어가 있다 한들 사랑이 떠나버린 남편과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이 율법주의자들이 형제를 압박하기 때문에 싫어하세요. 자기들이 좀 더 오래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새신자들 이뻐하는 거 싫어하시고 그래가지고 핍박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이 자기보다 믿음이 어린 형제들을 판단하고 압박하는 이런 마인드로는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야말로 공동체 킬러입니다. 그 교회 시니어 리더십이 율법주의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그 교회는 기쁨이 없어요. 경직되어 있게 마련인 것이죠. 이 율법주의 신앙을 어떻게 탈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증이 있어야 돼요.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로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러니까 지난주 바울 바나바의 간증에 이어서 베드로가 일어나 자기 간증을 쫙 한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방인 고넬료의 가족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걸 내가 경험했고 그걸 예루살렘에 와서 간증했었고 너희들도 그때 수긍했었다. 그게 불과 10여 년 전 일이다. 그리고 파워풀하게 이거를 선포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차별 없이 모두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걸 선포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 보다 정확히 번역하자면 Suddenly they became silent. 순식간에 입이 딱 다물어졌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영적인 파워와 권위에 압도당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떻게 말하는가예요. 여러분의 말에 영적인 권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권위가 없으면 잔소리죠. 베드로는 자기의 삶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간증하고 난 다음에 또 바울 바나바가 일어나서 또 간증하죠. 이 바울과 베드로 바나바의 말은 이 율법주의자들의 말과 뭐가 다릅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교리가 있지만 베드로, 바울, 바나바는 삶이 있어요. 자기의 삶으로 체험한 사람이 가장 파워풀합니다. 설득력 있습니다. 말을 못해도 설득력 있어요. 체험했으니까. 호랑이를 그림책에서 본 사람과 산골에서 맞닥뜨린 사람은요, 말하는 게 틀려요. 직접 호랑이 본 사람은 논리적으로 호랑이에 대해 설명 못해요. 그렇지만 그 눈빛에서, 그 흥분하는 마음에서 이미 체험한 사람은 달라요. 연애 소설 읽고 사랑을 아는 사람하고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람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논리가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체험한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딱 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간증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삶에서 체험했기 때문인데, 어떻게 삶에서 체험했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그 순종이 어려웠죠. 이방인 고넬료한테 처음 가라 그러니까 어려웠어요. 베드로도 처음에 노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필이 안 받쳐도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는 다른 새로운 걸로 순종하라고 하는데도, 자기 교단, 자기 교리를 넘어가는 것인데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방인 선교를 베드로가 체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 세례가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걸 베드로가 목도하게 하셨어요. 율법주의적 신앙을 깨려면요, 삶으로 나와야 돼요.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간증은요, 나의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체험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사람은, 군인은요, 전쟁터에 있어야지 뒤에서 데스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도요, 교리 싸움하고 있지 말고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역의 현장에서 뛰어야 돼요. 교회에서 시끄러운 사람들은 다 안 뛰는 사람들이 일을 좀 더 시켜야 돼요. 사역의 현장에서 기도하며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분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눈이 번쩍번쩍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가 경험하지 못한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간증이 생겨요. 그리고 그 간증에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고 바울이고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 신앙으로부터 탈피하는 두 번째 길은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건 야고보거든요.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인데 그 말에 권위가 있었죠. 이 야고보가 베드로를 시므온이라고 부르면서 베드로의 주장을 백업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백업하는 얘기의 핵심이 바로 18절이에요.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거예요. 자, 간증을 백업하는 건 말씀입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16절, 18절에서 야고보가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아모스서 9장 말씀을 갖고 온 거거든요. 이 말씀에 보면 16절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 그랬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정치적으로 멸망당한 이스라엘 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국은 멸망했지만 메시아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시대는 지나갔으되 복음의 시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방인들도 다 끌어안으시는 성령의 시대가 왔다 하는 거예요. 쥐꼬리만한 팔레스타인 땅에서 정치적인 왕국의 회복을 꿈꾸지 마라. 이제 영원한 나라, 천하 만민의 백성들을 다 끌어안는 글로벌 복음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중요한 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계속 새로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영성은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나도 한때는 잘 믿었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도 대학교 다닐 때는 학생 회장이었죠. 회장 한 번 안 해본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도 뭐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소용없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술이 계속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새로운 영성으로 여러분은 시대를 다시 열게 될 것입니다. 이 17절을 보세요. 그 남은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옛날에 구약시대에 이미 이방인들을 크리스찬으로 만들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게 갑자기 일어난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 바꿔서 이방인도 구원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마음을 갖고 계셨고 구약성경 곳곳에 그 마음을 펼쳐 놓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은 붙잡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캐치하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고 교리만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의 핵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방법 안에서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편집해요. 자기 마음대로. 율법주의 유대인 신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포인트를 잘못 잡았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안 받쳐주네. 왜? 출제자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합니다. 그들은 전통을 지켰지 말씀을 지킨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시대가 오면서 율법과 제사를 잘 모르지만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자, 구약시대 때 율법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어렸을 때 체계를 세우는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기저귀를 어렸을 때는 차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15살이 됐는데도 기저귀를 계속 채워달라고 한다면 얘는 좀 이상하네요.
해주는 부모도 이상한 사람이고, 어린아기를 다루는 부모의 사랑과 15살 된 티네이저를 다루는 부모의 사랑은 달라야 하듯이 율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들이 어렸을 때 쓰던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숙한 민족으로 열방으로 나가는 복음의 해군 기지로 쓰려고 준비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어린아기의 기저귀만 차고 있으려 하니까 하나님의 새 계획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는데 그들의 부대는 옛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전통에 익숙해지는 것이었지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어. 아무 소용없어요. 똑같은 걸 10년 되풀이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이 전통에 익숙해진 것이었습니까?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진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장하는 영적인 성장이냐? 이건 다른 거예요. 믿음은 생명이거든요. 여러분은 종교인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 관계예요. 관계는 변하는 것이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율법 붙잡는 거 그만하고 말씀을 붙잡았더라면 하나님의 새로운 포도주를 읽었을 것이다. 여러분도 말씀 가까이 하기를 게을리하면 순식간에 전통의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태어나면서 익숙해오진 교단의 법과 예배와 목회 스타일이 절대적인 것이라 착각하고 이게 조금만 다르면 그냥 등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막 장로교인들은 얘기합니다. 칼빈은 16세기 자기 시대에 맞게 말씀을 해석하고 최선을 다해 목회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시대 칼빈이 되는 거예요. 16세기의 칼빈의 문화까지 그렇게 답습할 필요는 없죠. 웨슬리는 감리교의 선조인데 우리는 웨슬리의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의 새로운 웨슬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시대 16세기에 맞춰 웨슬리가 만들어 놓은 그 문화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착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문제예요. 미국에 이제 이민 가서 영어 배울 때 보면요. 처음 이민 가서 영어 가장 못 배우는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한국에서 인류대학 영문과 나온 사람들. 참 힘듭니다. 한국에서는 교만이 충전한데 딱 미국에 떨어뜨려 놓으면 햄버거도 못 사 먹습니다. 미국 음식은 시키면 뭐 많이 물어보거든요. 샐러드를 시키면 드레싱을 어떻게 해줄 거냐, 뭐 이렇게 막 고기를 시키면 미디엄이냐, 미디엄 웰던이냐, 뭐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한식을 주로 먹게 되죠. 하와이유도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하와이유 한국에서 배운 데라 미국 사람이 fine, thank you, and you라고 물어야 되는데 제가 만난 그 어떤 미국 사람도 하와이유 그랬을 때 fine, thank you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What's happening, brother? 막 이러는데 그러므로 한국에서 배운 영어 문법적인 영어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은 한국에서 영어를 아주 안 배운 애기들이 잘합니다. 하나도 안 배워야 돼요. 선입관이 없으니까 알파벳도 안 배우는 게 낫고요. I am a boy도 안 배우는 게 낫습니다. 가서 누가 미국에서 I am a boy, you are a girl 그러고 있냐고요. 한국말로도 안 그러잖아요. 나는 소년입니다. 누가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도 그렇게 율법적으로 믿는 게 그렇게 문법적으로 영어 배우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문법의 노예가 돼가지고 성문 종합 영어 보고 영어 공부해가지고 안 틀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틀리지 말아야지. 그러나 문법을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 어느 순간에 문법책 찢어버리고 그냥 영어를 몸에 붙여서 부딪혀서 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기본적인 문법으로 율법을 줬지만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 노예가 돼서 즐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 옛 생각이 먼저 깨어져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믿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이 깨끗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그분의 생각이 더 높고 크고 아름답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이 내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점점 내려놓는 게 많아야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날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되는.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분입니다.
어제의 은혜를 붙잡고 언제까지 여러분 계속 우려먹으며 살 것입니까? 제가 사도행전 강해 설교가 이번이 한 5번째 되는데 그럼 옛날 설교 노트 그대로 들고 나올까요? 요즘 주시는 말씀이 다른데? 은혜가 다른데? 여러분이 말씀 앞에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있어야 율법주의가 깨집니다. 매너리즘이 깨집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한테 보여주실 거예요. 이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경험한 것만큼만 해주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새해에는 여러분이 새로운 차원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지 못하던 아이디어들이 막 오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래처가 생기고 내가 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생기고 나를 새로운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기 위해서는 전통이 아닌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전통을 걷어차버리세요. 옛 경험을 빨리빨리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기다리십시오. 교회 이름도 얼마나 좋습니까? 새로운 교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야고보는 교회를 대표해서 파이널 결정을 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기도하면서 음성 듣고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파퓰리즘의 노예가 되어서 대중한테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만만치 않은 정치적인 세력이 당장 교회에서 나가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무게 있는 사람들이 다 율법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야고보는 베드로는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영적으로 판단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사람 눈치 보면서 결정하지 말고 영적으로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가 교회를 대표해서 한 결정의 큰 맥은 2개입니다. 첫째는 너희 유대인 신자들은 믿음이 어린 이방인 신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You should not make it difficult for the Gentiles. 예수 믿는 것을 괴롭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오래 믿은 기성신자들이요. 새로 믿은 신자들을 괴롭게 합니다. 예수 믿는 걸 갖다가. 너 예수 믿는 거 쉬운 게 아니야. 너 죽었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군기 잡는 거예요. 나도 후배 때는 뺑뺑 돌았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나도 반쯤 죽었어. 여기 와서 이렇게 군기 잡는 것입니까? 유대인 신자들이 그랬다니까. 너 할례 받아야 돼.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방인 신자들이. 율법 다 지켜야 돼. 은혜는 기본이야.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린 신자들한테 예수 믿는 것을 어렵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도 버거워하던 영적인 멍에를 왜 씌워주느냐.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에서 기성신자들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믿음이 어린 신자들을 속박합니다. 60, 70년대만 해도 젊은이들이 기성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이. 왜? 학생 운동으로 가지 않으면 학생 선교단체로 몰려버렸어요. CCC, 내비게이터, UBF, 조이선교회 등으로 다 나갔어요. 기성교회 대학부는 텅텅 비어 있는데 학생단체만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학생단체가 우리 젊은이들을 뺏어간다, 이단이다 뭐 그런 말을 했는데 이단이 아니에요. 그 당시 기성교회가 복음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유의 은사와 방언을 강조하는 이쪽 교단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보수교회 설교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죄하는 설교였어요. 주일날 밥 사 먹지 마라. 교회에서 기타 치면 안 된다. 드럼 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많은 규율들을 많이 지켜갖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잘 지켜야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가정예배나 새벽기도 한번 빼먹으면 천벌을 받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줍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강인한 신앙을 제가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강한 신앙으로 일제시대 같은 힘든 시대를 잘 헤쳐왔죠. 그렇지만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방법만 남아가지고 한국의 많은 보수 기독교가 강직하고 경직된 그 틀만 붙잡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를 가르쳐주고 은혜의 복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먼저 누리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건 마치 영어를 처음부터 문법으로 기부터 확 죽여버린 것 똑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배우는 어린아이들은 미국 가서 그렇게 안 배우잖아요. 그냥 틀려도 같이 놀면서 즐기면서 게임하면서
기쁨으로 배우게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율법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함께 팀워크를 이루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면서 서로 함께 동역하는 팀워크를 해야 되는데 율법주의가 들어오니까 서로 계급의식이 돼가지고 목회자와 장로가 서로 견제하는 그런 구조가 돼버리고, 예배가 기쁨의 축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거스르면 안 되니까 박수도 못 치고 웃지도 못하고 애들은 나가야 되는 그런 무서운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율법적인 신앙을 계속 강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 나옵니다. 젊은이가 누가 교회가 나옵니까? 예수가 싫어서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문화를 못 견디는 거예요. 심하면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신앙 좋다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어른이 돼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70% 이상의 젊은이들이 자기 부모가 다니는 교회 안 나갑니다. 신앙 자체를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가 싫은 게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약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가르쳤더라면 우리가 부른 복음성가대로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복음은 자유요 기쁨이요 축제임을 가르쳤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탈진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도 한때는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11조도 했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찍힐까 봐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우리는 왜 율법적인 멍에들을 계속 만들어서 스스로를 속박하고 어린 성도들을 속박합니까? 그들이 예수 안에서 복음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군기 잡는 데 급급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비본질적인 전통과 규율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의 자유와 기쁨과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가 두 번째로 부탁한 결정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굴레를 새신자들한테 강요하지 마라 그랬지만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부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어차피 예수님이 다 은혜로 덮어주시니까 이제 막 살자.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가면서 선술집에서 한잔 하시고 이렇게 막 가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 거야. 은혜로 사는 것은 그렇게 막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열매를 삶에서 맺어 주셔야죠. 여기서 20절을 보십시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먼저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 몸에 배어있던 익숙해졌던 세상의 문화의 잔재를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문화라는 이름으로 변장한 죄적인 습관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문화 중에 하나가 아무 생각 없이 음담패설하는 거, 아무 생각 없이 남의 욕하는 거, 그건 문화 아닙니다. 죄입니다. 문화란 이름을 불렸을 뿐이죠. 우리 시대 컨텍스트로 말하자면 술, 담배, 도박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술, 담배 끊어야만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윤리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도 술, 담배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죠. 진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술, 담배가 싫어져요. 예수가 좋아서 그냥 이게 싫어져서 없어져야지 이거를 안 하면은 교회에서 두려워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마치 저는 계속 와서 목사님 술, 담배가 꼭 죄입니까? 교회 다니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볼 때 그 질문 자체를 하는 분들 IQ가 의심스럽습니다. 마치 결혼하고 나서 와가지고 사랑하는 그대여 내가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한 이 사람 저 사람 지금도 만나는 게 죄인가 물어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이 있어요. 결혼하면서 그게 정리가 돼야죠.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자가 지켜야 될 문화가 있어요. 한국에는 한국 문화가 있고 미국에는 미국 문화가 있어요. 군대에는 군대 문화가 있고 우리 이제 민간인의 민가 따로 있어요. 거지 문화가 있고 왕이 되면 왕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가 있고 하늘나라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아 예수 믿고 나면 더 이상 세상의 문화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자식이었을 때는 그의 성격 그대로 음란과 폭력과 투기와 질투와 더러운 습관들을 계속하고 살았지만 이제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그분의 격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능력과 지혜와 정직과 아름다움이신 그분이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격을 맞추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를 정죄하는 건 아니고 스스로나 성도한테 그렇게 눈치를 주세요. 격 있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의 격을 가져야지. 윤리로 구원받진 않지만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한국의 많은 우리 교회의 문제는 주일날의 하나님이 월요일의 하나님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가 아멘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대잖아요. 가서 그거를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삶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었다고 국가대표입니까? 공을 제대로 차야 국가대표죠. 은혜를 받은 자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율법주의적 신앙을 싫어하는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떤 평생 동안 한 번도 결혼 생활에서 딴 여자를 한눈 피지 않고 살아온 2명의 남자가 1000명 중에서 딱 2명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을 불러서 물었어요. 어떻게 3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여자도 한눈 팔지 않고 자기 아내만 보고 살았냐 그랬더니 어떤 남자는, 첫 번째 남자는 딴 생각하면 제가 맞아 죽습니다. 아내가 무섭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남자는 우리 아내보다 사랑스러운 여자를 30년 동안 저는 본 적이 없어서 그런 짓을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남편을 원하십니까? 아내한테 맞아 죽기가 두려워서 딴 생각 안 하는 남편을 원하십니까?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딴 여자가 눈에 안 들어올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죄 짓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함과 격을 동시에 갖춘 하나님의 백성이 갈 길이죠. 야고보는 또한 음행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적인 문란함. 그 당시 헬라 문화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성적인 문란함이 자행되었거든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우리나라 또 음란 문화가 너무 많아요. 누가 농담삼아 말하는데 강남의 주부들 치고 남자친구 없는 사람 없다. 그거는 농담이 아닙니다. 크리스찬 남자들도 이 한국의 이 음란 문화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음란은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잘 쓰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또한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있는 고기를 먹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짐승을 죽일 때 한 칼에 급소를 딱 잘라서 고통 없이 죽입니다. 목매어 죽이면 그 속에 피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는 것은 피를 먹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피로 인간의 죄를 속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율법에서 금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고기를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많이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밥을 같이 먹는데 맨날 밥 같이 먹으면서 교제해야 되는데 유대인 성도들이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자기들이 싫어하는 그 율법으로 금한 그 고기를 이방인들이 앞에서 쩍쩍 먹고 있으면 이게 교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이건 교리적이 아니라 적인 이유기 전에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삼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율법주의자들한테는 율법을 강요하지 마라. 그렇지만 이방인들한테는
유대인의 율법에 어긋나는 고기 정도는 먹지 말아달라. 식습관을 절제해달라. 양쪽을 다 포기시켜서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은 포기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에서 율법주의가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의 방종도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죄짓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옛 습관들을 오늘 정리해야 될 분이 있으면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얼굴로 교회 오지 마세요. 딱딱한 규율을 지키고 전통과 윤리의 멍에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 내는 걸 고통스럽게 내지 마세요. 아까워라. 이렇게 하면서 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언제 돈 달라고 했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주일날 교회 봉사하면서 일을 갈면서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안에서 하고 나는 밖에서 이게 뭐냐.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이요 축제요 자유함입니다. 믿음 생활은 신나게 하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도 사역도 기쁨에 넘쳐서 하기를 바랍니다. 뭘 할 때 왜 딴 사람은 안 하냐고 서로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서로 경쟁하지 않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함부로 오용하면 안 되죠. 그 자유함은 함부로 막 사는 방종이 아닙니다. 천국의 백성은 천국 백성다운 격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세상의 더러운 습관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는 그런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주셨고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고 믿음이 어린 형제들을 율법의 굴레로 속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에게 열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